삶을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바랍니다. 사치를 좋아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다이아 반지를 사면 자기도 사야 하고, 옆집에서 멋진 가구를 사면 자기도 꼭 사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서 고급 외제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차가 너무 좋아 보여 사려 했으나 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궁리하여 차를 사다가 집 앞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 후 그 외제차가 덮개에 덮여서 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덮인 차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사람들을 훔쳐보면서 남모를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차는 움직이지 못하는 고물차였습니다. 첫날에는 멋진 외제차를 빌려왔고, 다음날부터는 고물차 위에 덮개를 덮어서 그런 척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껍데기 믿음만을 포장하여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속습니다. 한국 기독교인 중에서 25%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35%는 성경을 읽지 않고, 60%가 신앙서적을 한 권도 읽지 않고, 70%가 교회 활동을 외면하고, 85%의 성도들은 한 사람도 전도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는 꼭 가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 믿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답으로 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이 믿음이 아닌가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믿음이 지닌 효과나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가지면 바라는 것들은 이루어지게 되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효과와 결과를 구약의 영혼들이 모두 그 삶에서 체험했었고, 그 체험한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부터 11장 초반까지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중반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건강과 지식이나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한 용기와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신념도 아니고 자기 체면도 아니고 자기 확신이나 이상이나 꿈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습니다 하면서 적극적, 긍정적, 희망적 사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에는 적극적 사고방식이 들어있으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창조적인 믿음,
생산적 사고방식이 있으나 그것들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 긍정적, 창조적, 희망적 사고방식은 성경적 믿음에 덧붙여진 것들에 불과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곧 그분과의 연합을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신뢰하며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생기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실상이라는 말은 무엇 무엇 아래에 확고히 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 확증, 실체, 보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과 실상은 거의 비슷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이 말은 기초, 확증, 실체, 보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라는 것들이란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나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바라는 것.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 그러므로 종합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항상 우리 미래의 소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결코 그것이 허구가 아니라 이루어질 일이라 라는 뜻입니다. 미래의 소망에 대한 실상, 확증, 보장이라는 말씀. 믿음은 미래 소망에 대한 실상, 실제로 나타나는 상, 앞으로 이루어질 확증,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증,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곧 응답을 받아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원한 것을 다 이루어야만 믿음 좋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큰 집에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병들고 실패하고 망하고 자식들이 속썩이면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당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자학하고 남들이 당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실패하고 망하고 실행을 당하면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원이 있으면 다 이루어져야 하고 기도했으면 금방 응답받아야 믿음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그것을 받아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셉은 13년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감당했기에 꿈에 약속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촌형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고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부인이 장녀로 타락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너희와 같은 인생이었으나 시련에서 믿음을 지켰기에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차례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더라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체험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결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예매모호한 것, 희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비록 지금은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형통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지금까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습니까? 두 번째, 주님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증거란 몇 사람의 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증명한다는 뜻의 법정 용어입니다. 증거.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은 인간 역사에 아직 나타나지 않고 말세에 나타날 보이지 않는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을 그 믿음이 아직 인간의 역사에 나타나 보이지 않고 말세에 나타나고 성취될 것이며 결국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만민에게 증명된 확실한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모든 것은 즉각적 응답을 받아야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소원한 것은 모두 전부 이루어져야만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혼당하면서 질병으로 죽음당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간절한 기도 제목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서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한 가지는 나의 병듦과 나의 소외당함과 나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고 영광이 선포된다면 나는 그러한 질병과 실패에서 결코 절망이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믿음을 연단시키려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와 기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영웅들의 모습이며 곧 내가 닮을 모습이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확신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소망은 분명히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믿음을 가지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아나니 라는 말은 머리로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만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또한 보이는 것이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말하며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하는 나타난이라는 말은 이미 만들어져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증거한 이 말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던 어떤 것들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산과 하늘과 바다 모든 것들은 이미 나타나 존재하고 있던 어떤 것들로부터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것임을 믿고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조물주라 하지 않고 창조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세상과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선포하심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전능자이심을 믿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런데 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혼란해하고 허둥대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왜 고난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절망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질병과 실패,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와 인내로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0장 37절의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이 믿음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소유자라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바울도 목이 잘려져 죽었으니까 선교하다가 실패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한 성도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난파선 조각에 몸을 싣고 큰 바다를 떠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며 낙심합니다. 섬이 안 보여. 이제 다 틀렸어. 이제 우리는 끝장이 났다고.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소리칩니다. 섬이 보인다. 저기 앞에 섬이 있다. 우리는 살았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똑같이 난파선에 앉아있는 두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런데 왜 한 사람은 낙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섬이 보인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까? 섬이 보인다고 소리친 것은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해서 헛것이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손에 망원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의와 평강의 영원한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 마음의 실체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와 끝까지 참는 인내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 보지 않은 것이 보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중부시찰 연합제지교회를 저기 신안 청도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유적지로 갔습니다. 거기서 그분의 삶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소박당하여 쫓겨난,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처녀로 쫓겨난 이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그 자기 고향 신안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죽을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했던지 그분들의 직접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우리 친정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그분이 더 좋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을 쏟아부었고 그분의 그런 사역의 결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입니다. 한 여인의 헌신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바라고 무슨 소망 중에 그것을 했을까? 비록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의와 평강의 영원한 세계, 천국 같은 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룬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용기와 끝까지 참는 인내로 바라는 것들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며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용기와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어렵습니다. 다 풍요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신병 환자는 더 많고 자살률은 세계 1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칭찬을 받는 교회를 이루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네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가 인내하리라는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온 세상에 닥칠 시련에서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곧 가리니 그때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누구도 내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든지 믿음으로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지으신 분이시여, 이제 우리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탄식한 주님의 탄식처럼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매우 힘이 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지킨 믿음을 귀히 보사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는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말씀 생각하면서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